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를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깨어 있는 자에게 성령은 오신다. 더 크게 시작. 오늘도 주님은 그 말씀을 저 앞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거든. 깨어있는 자가 먹고, 깨어있는 자가 일하고, 깨어있는 자가 이기고, 깨어있는 자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도 되고, 자는 자는 다 잃어버려.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를 어리석다고 그래. 열심내고 부지런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사냐고 그래. 그 사람들은 쉬고 편안하게 잘 먹고 놀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 육신이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철이 안 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철난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모셔야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모시면 말씀이 역사책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도 이때,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셨다네. 그냥 역사적인 얘기,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도 기도할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은, 항상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성에도 요 셋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12 중에 그래도 이렇게 12 중에 요 셋이 그래도 기도할 거다. 데리고 갔어요. 기도하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세.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항상 기도하던 동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고. 그게 그 육이 있으신
한 사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에 있는 보통 한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은 육을 입었다고 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마음 이르시되 그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여기 몸을 보면 말씀에 깨어 3번 나오는데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거든요. 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건 잠자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깨어 있게 나와 함께. 오늘도 주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와 함께.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너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쪽에 가 기도할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1년에도 여러 번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전할 말씀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은 못 모신다. 깨어 있어야 성령은 오신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사시던 산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그런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나 요한과 그 야곱은 정신 상태가 현재 여기 그대로 본다면 지금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서 예수님만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내 이 육체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지는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건데 정신이 흐리멍텅해진 이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때 주님과 나를 내가 함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면 말로는 함께인데 따로따로가 되는 거죠.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함께 이러면 이제 죽어서 봐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지 말고 기도 좀 해줘라.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들은 알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작정해서 기도하라. 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 차려 근신하고 기도해라.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 읽겠지만 베드로는 경험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잤을 때 예수님이 시험 든다, 깨어 기도하라. 결국은 시험 들어 다 떠났잖아요. 그런 경험을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모셔서 마가다라 방에 전혀 깨어 정신 차리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되면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 과거의 나처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 세상과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한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수제자라고 인정도 받아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시험도 경험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을 모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자기는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역사가 그 믿음의 철이 나는 역사를 경험. 과거도 그 엄청난 율법으로도 또 예수님의 제자로도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마지막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하고 사도 바울 역시 베드로 역시 제자들 동일한 것은 그들이 깨어 있다는 거죠. 깨어 있어서 주님 성령을 모셨고 성령 모시고 나서 더욱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밤낮 잠 안 자고 깨어 있나 잠도 훨씬 줄어들죠. 잠도 적게 자겠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많이 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깨어있고 육신적으로도 깨어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고 하는 말 중에는 오늘 3번 나오는데 주님과 함께할 자는 사람은 함께 못하잖아요. 육신으로 행동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깨어서 정신 차려서 깨어서 주님 가는 길을 같이 가자는 거지. 잠자는 사람 못 데리고 가잖아요. 깨어서 함께 가자. 그리고 마지막 깨어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내가 있을 때나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이 깨어서 시험 들지 않게. 시험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은혜 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시험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예수님이 말하는 시험 자체는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그 시험을 이용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도록 예수님을 떠나도록 말씀을 떠나도록 그렇게 자기 수단으로 죄를 짓게 해서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슴 찢는 기도를 하시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아마 기도하는 소리가 안 나니까 얘들 또 자고 있구나. 뻔한 거 자고 있구나. 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 못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고 또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야 나와 1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깨어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날 밤이거든요. 그날 밤 지나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지도 않고 간시라도 오늘 밤만큼이라도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절박한 예수님의 심정을 그들이 알 리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능력받는 걸 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원해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철이 나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감사하되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렇게 감사한 일이,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날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무단히도 지금도 기도하시고 사랑하셨구나. 십자가 지시기까지 감당하셨구나. 주만은 나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걸 절실히 깨닫는 역사는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 성령이 지혜로 그걸 깨닫지 않고는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 들면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다. 그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지금도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잃어버린다. 예수님 항상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좀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할 때는 내가 더하지 못해서 아쉬운데 이거 뭐 세상 사는 게 교회만 가고 기도만 하고 재미가 없어.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것을 알고 싶고 진짜 재미있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과 진짜 친구 되세요.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지옥이 재밌을 것 같으죠? 세상에 재밌을 것 같으지? 세상 재미를 다 가져오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요, 재미있다고 하는 게 다 죄예요. 세상은 재미있게 죄져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걸 재미있게 해봐요. 그건 죄잖아. 철나서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이 뭐라 했어요? 진짜 감사하고 재밌는 것인지 회개해야 되는 일인지. 세상에서 세상 것은 그 즐겁고 웃는 사이에 주님은 마음 아프게 드리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웃는 거지. 이 세상은 자기를 돌아보면 진짜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즐겁고 좋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즐겁고 세상 즐거움.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찬양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러분 버리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야. 더 좋은 걸 가지니까 버리게 되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억지로 버리려고 그러면 더 달라붙는다니까. 억지로 버리려고 그러면 더 달라붙어. 근데 진짜 어느 게 더 좋은 것인지 알게 되면 스스로 버리게 돼. 이거 진짜 더러움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을, 야, 이게 진짜 더러움이구나, 그 더러운 것이 결국은 마귀 사탄 귀신의 짓이었다 깨닫고 나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 다 귀신이다, 귀신의 앞잡이가 되지 말아라, 종이 되지 말아라, 거짓말장의 아비는 다 마귀다,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는 많지 그게 내게 은혜가 될 때 철드는 거예요. 나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해서 안 될 거면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어느 날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느 또 순간에, 야, 사람이 이렇게 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은근히 기대를 했다가 며칠 동안 또 물론 그런 실망은 뭐 늘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믿음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진짜 어떤 절망적인 일이 좀 있어요. 요새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이다. 주일날 좀 쉬어서 또 한 주간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까지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주일날 좀 쉬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직장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혼의 때보단 육신의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게 그만큼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쉬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또 주일날 5시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피곤하게 하면 또 한 주간 더 힘들지 않겠느냐. 완전히 인본주의 종교 생활.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직장생활만큼만 하면 천국 못 갈 사람 없다. 상 못 받을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을 직장생활만치만 진짜 하면 직장생활을 위해서 한 주간 직장생활을 위해서 주일날은 그래도 좀 쉬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게 딱 1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좀 가라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말씀 듣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그 예배가, 오후 예배도 그렇게 길으면 사람이 피곤해서 살겠냐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것 같,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유럽 교회의 과거요. 서구 교회들의 과거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드린다니까. 미국 보통 교회들이 다 주일날 한 번 드려요. 나머지는 뭐냐? 성경 공부하러 모이고 또 기타 모임,
골프 모임, 무슨 모임, 무슨 모임. 그래서 그 모임 가지려고 그것도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다른 데서 모여서 그렇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설교하는 분 중에 그렇게 믿어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가 통과됐어요. 그 미국처럼요, 합법적으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단이 많은 데가 없어요. 이단은 우리나라가 많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요, 다 이단이라서 막 드러나지 않는 이단이 많고, 미국 같은 데 드러난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분, 고양이 교회가 있어요. 그럼 고양이 교회라고 하지 말지. 동성애 교회가 있어요. 동성애자들만 깃발도 거기 걸려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 이런 교회, 우리나라 말만 아름다운 교회, 그 아름다운 여자가 벽에 그림 그려져 있어요.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저기는 저 여자를 섬기는 교회, 교회,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분방해요. 자유하게 표현해요. 내가 모든, 그래가 지난번에도 동성애 표현 잘못해가지고 그 일명 은혜교회인데, 그래도 막 부흥되고 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주정부에서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동성애 반대했다고.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질나는데 짓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그들이 해체해요. 그래도 모여요. 운동장에서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모임이 되겠어요. 성도가 3분의 1도 안 모이고, 그래서 따로 또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그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정도 보고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피곤한 거예요. 요새 지금 작정교회 그리고 주일날 2번 예배 드리지, 새벽에 또 나오지, 밤기도 또 하지. 그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부목사 보고 건강 조심하세요. 오래 못 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땅에서 한 1000년 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 동네 얘기가 아니었다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심지어 주위의 종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해요. 그래서도 뭘 합시다, 어딜 갑시다 하면 우리가 작정 기도가 있어서 또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보편적으로 안 하는 게 정상이고 열심히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끼리 무너뜨린다고. 교회가 교회끼리 의심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끼리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아? 그건 이단 아니야?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이단 아니야? 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현실과 맞지 않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주의 종을 만나면 성도가 어떻게 될까? 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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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한다 그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 미래를 봐야 돼. 미래. 마음은 천국 가고 싶은데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이 몸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마지막에 나이 먹어서 늙어서 이제 못 걸고,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 근처에 어때 아는 분이에요. 토요일 날 좀 우리 교회 오세요. 잔치합니다. 그 목사님 저만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등 늙어서요 지금 교회도 못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늙어서 교회도 못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가 없어요. 같이 갈 성도가 없어요. 성도는 꽤 있는데 다 집에서 예배 드려요. 못 온다는 거야. 그 네 발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근데 어떻게 가겠어요? 저도 봐야 하는데, 저도 지금 나이도 먹고 이제 어지러워서 자꾸 어지러워서, 응? 걔네가 빨리 죽어. 죽는 게 편해. 여러 사람 속썩이지 말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죽여줄래요? 그럼 우리 교회 와. 내가 죽여줄게.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누구든지 다 그 길 가야지 뭐. 응? 젊은 권사들이 지금 엄청 젊은 것 같은데 한 30년 후에 같이 나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을까? 30년 후에 내가 설교 우리 교회 60년 감사 예배 그럼 나와 앉아 있으려나 모르겠어. 나는 아마 그 전에 며칠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약속하고 나는 딴 곳으로 갈 수도 있죠. 주님은 현재는 미래고 미래는 천국이어야 된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응? 과거가 현재 되고 현재가 미래 되고 미래는 천국이 돼야 된다. 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베드로야, 너 이렇게 잠들고 있으면 되겠냐 너? 날 다시 또 만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되는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육신이 안 돼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될 때가 있다. 지금 이대로 보면 몸이 약하고 힘든 사람은 다 잠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미래에 우리 육체는 말을 안 듣고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서 주와 함께 할렐루야. 그 육신으로는 안 되지만 주와 함께 천국 갈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8장 6절에서. 그 사망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베드로야, 너 죄 짓고 있는 거야. 이 말씀대로 보면 뭐야? 주님의 말씀 앞에 놓고 불신하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의지적으로 합니까? 아니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할게 이게 아니라 육신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들 육신이 안 돼서 그럴까요? 지금 정신 자체가 성령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같은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이었으면 예수님처럼 깨어있겠죠. 나중에는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때는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예수님처럼 살아요. 육신은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정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고, 피곤해도 병들어도 약해도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깨어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지막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지가 며칠 만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야, 이렇게 살다 죽겠다. 야, 피곤해지고 주일은 그래도 가족과 함께 쉬기도 하고, 그 다음 주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준비를 해야지. 아니, 주일날 하러 나오는 거 가지고 이게 남의 얘기 아니야. 성령을 모시면 아무리 잘해도 부족을 느끼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진짜 못하는데도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니요? 못하면서도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성령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야.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베드로는 지금 뼈저리게 본문 말씀대로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는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깨어서 정신 차려서 마가다라방에 기도할 때, 깨어서 정신 차려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깨어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모신 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 사람은 어디 가고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내 의지로 살던 것이 성령의 의지로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지금도 이것을 열심내는 자기 의지나 신념이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 정도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나 정도 되면 열심히 내고, 내가 주의 종이 되면 말이죠, 큰일 할 것 같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하다가 우리 교회 뭐 특별히 더 잘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보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살 수가 없다.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고 밤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참 피곤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는데 주일 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 떳떳이 나한테, 지금도 나는 설교의 은사가 있어서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요 공식적으로 신학교를 안 나왔다고 안 써준대. 근데 그렇게 또 한 군데 어디서 그렇게 설교해 주겠냐고 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솔깃하다는 거지. 그 설교 뭔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오전 예배 나오시고 오후에는 힘들고 피곤한 사람 나오지 마세요. 왜? 월요일부터 또 직장 가야 되니까. 정동수 목사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거든. 김재희 선교 번역한 사람.
그 어떤 때는 그 이름 드러내 밝히고 이러면 좀 문제 되잖아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내가 몇 번 얘기했다니까. 속지 말라고. 뭐 그 사람도 누구 막 지적하는 뭐 누구 지적하고 그게 설교냐 그건 나쁜 놈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자기는 더 하는데 뭐. 내가 이런 표현을 왜 하느냐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난 성령을 안 모셔서 욕까지뿐이 못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맞는 건데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본문에서 경험했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어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 시험 들면 안 되겠더라. 시험 들으면 큰일 나겠더라. 시험 안 드는 건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자기 깨달음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땐 자기는 잤잖아.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니까 세 번째 가서 그래 알아. 피곤하니까 그만해. 기도하지 마.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만해도 된다. 아, 예수님 역시 우리 예수님은 눈치도 빠르고 이해가 많으셔. 그럼 우리가 피곤해서 이렇지. 신앙생활 피곤해서 못하고 잠이 와서 기도 못하고 다이어 변명이에요. 죽게 생기니까 밤낮 안 자고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뭔가 아직 있는 거야. 예수님 같이 이렇게 다급한 일을 모르는 거지.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도 똑같은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예수님 같이 이렇게 진짜 고민하여 죽을 만큼 고민하는 일이 생겼을 때 누구라도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데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종들이 기도해달라고 전화했을 때 참 거절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이러시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기도해달라고 전화한 것이 그 전화 받을 때 또 기도할 일 있는가 보다. 지금 이러고 해서 교회 가요. 힘들고요. 우리 아내가요.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예수님도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그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얼마든지 기도 요청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님 일이 해결됐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사했다고 해서 제가 교회 앞에 몇 번 가봤습니다. 십자가가 양쪽에 있는데 꼭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같아서 그냥 1층에서 기도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잠깐만 내려갔다 왔다 가시면 저 좀 보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기도 몇 번 받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 집사람이 당신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요새 민어가 제철이란데 민어를 사가지고 싱싱한 거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민어가 그때 요만한 민어인 것 같아요. 3마리를 싱싱하대. 그래서 목사님 2마리 가져가. 우리는 하나만 해도 충분히 하나만 해도. 왜 그러세요? 다음에 기도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분 진짜 참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도 워낙 실력이 있고
시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저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심정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깨어서 있으라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깨어있지,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론은 지옥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엔 천국 가고 싶은데 그건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육신을 이길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모시고 나서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못하던 사람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쪽지를 했어요. 목사님, 요번 주일 저희 수요일 가면, 옛날에 수요일 가면 저 대표 기도 좀 시켜주세요. 제가 요새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해서 막 대표 기도 한 번 안 시켜주나요? 난 왜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대. 어느 날 새벽에 대표 기도를 시켰잖아요. 기대가 되고 염려도 되고 기도 몇 마디 했더니 앉아서 우는 거야. 그래서 옆에 내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또.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막 기도가 막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몰라. 대표 기도 왜 저렇게 뿐이 못하는지 몰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진짜 감사가 넘치는데 왜 기도를 저렇게 뿐이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뭐 엄청나게 막 하늘의 응답을 다 끌어내릴 줄 알았지. 그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막 갑자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막 간땡이가 붙는 거야.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뭐. 그냥 나만 꼭 은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그냥 내가 능력이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좀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예 믿음 자체 은혜 받으면서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실수하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거니 너 진짜 제대로 잘하는구나.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 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 집을 져라. 그 교회를 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돌아서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방정 떨다가 그냥 뒤지게 혼나잖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떠나시는 어딜 떠나십니까? 아니 죽기는 왜 죽습니까 말이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그냥 나서서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가로막고 해결해 드리겠으면 제가 대신 죽을게요. 막 이랬겠지. 뻔해. 베드로 스타일로. 그 막이 아니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지가 대신 죽어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실수를 할 망정 또 예수님 따라다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날 망정 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남자답게 의리에도 있어야 돼요. 20년, 10년, 20년 같이 생활했으면 그래도 정들어서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배신하고 떠났을 망정 의리를 지키라고 다시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특별한 곳이라서 그래서 의리나마나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 들면 그냥 죄 짓고 떠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모르는 만치가 죄예요. 현재 상황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죄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일인지 회개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 그 같은 종교 생활하면서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라고, 그게 죄 짓는 말인지. 그래서 자기는 그러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녁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 오후 예배 대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드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 회개하고, 저렇게 직분이 있다면, 충성자라면, 주의 종이 된다면 그게 회개할 일이지, 그게 감사할 일이야. 응? 주일을 빠져도 하나님은 날 봐주시더라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야? 주께 회개할 일이지. 그 11절 떼어먹어도 우리 집은요, 우리 사업은 잘만 돼요.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요? 그러면 안 돼야 되겠네? 폭삭 망해야 되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다리시는 것.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안 되면 그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가 회개할 일을 만들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대로 계속 놔둔다, 육이 된다, 하나님 버리신 거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괜찮아요, 편안해요. 그 나중에 그럼 하나님이 11조 할 거 다 없이 만들어 주시면 그제 가서 그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주의 일할 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뒷북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을 모시고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경험했을지라도 절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일을 못하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데리고 왔는데 지금 딴 거 하잖아. 지금 자고 있잖아. 그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이, 여기에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두면 모든 것은 인류 종말, 인류 끝,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모든 것에 우리 자연 생명으로 내가 끝나도 만물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내게 종말이 오는, 내게 개인의 종말, 개인의 끝이 오는 거예요. 개인의 끝이 와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제 가는 곳은 천국밖에 없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고 주님의 힘으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철이 나서, 성령 충만하고 철이 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요 사이 주의 종들, 전도사, 충성자들, 직장 다니면서 교회 충성한답시고 주의 종들 중에서도 이게 유럽 교회예요. 이게 서구화된 서구 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서구화돼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돼 가는데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쉬어서 한 주간 생활하면 그것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쉬었기 때문에 한 주간이 편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 예배도 하고 밤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끌려다니면 죽어요. 끌려다니면 자기 영혼도 죽지만 육신도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뛰어가면 뒤를 끌고 갈 수 있는데 맨 뒤에서 딸려가면요 끌려갑니다. 그는 결국은 낙오되고 말아요. 맨 끝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정신 차릴 것은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깨어있는 자에게 할 일이 생기고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피곤해서 죽을 텐데 죽으면 천국 가면 상이 되니까 뭐 상급과 면류관은 남의 얘기야. 그런 사람들에게 남의 얘기. 뭐 그런 것도 있네.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 생활로 깨어있고 기도 생활로 깨어있고 충성으로 깨어있고 전도 생활로 깨어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또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보호해야 그래야 되는 줄 그렇게만 살아봤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기도 응답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살만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돈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오셔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려도 되고 무슨 기도를 밤 기도를 또 한다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냐 그 얘기 자꾸 들으면요 그런 것 같아. 글쎄 그럴 것도 있네. 그럴 것 같으네. 우리 교회 다니다 딴 데 가거나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취급도 안 해줘. 밤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취급도 안 해줘. 누가 취급도 안 해줘? 밤기도 안 나오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응?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버리거나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또 기도 안 되니까 하겠지. 그를 할 수 있는 상황 되면 또 하겠지. 그러니까 각자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어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탓하거나 분명히 갈라디아서 뭐라 했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믿음 약한 자를 그래도 그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대신 담당해 주라는 거지. 도와주라는 거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 좋아지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어떤 면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진짜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을까 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매일 그렇게다가 죽으면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미친놈이야 정신없는 놈이야. 죽을 듯 살던 그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했냐?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자들도 있어요. 그저 자기 믿음 겨우 지켜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12제자가 동일한 것은 성령을 모시고 나서 동일하게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 평신도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어떤 데는 사도 바울을 강요하고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델일 뿐이지 그와 똑같이 살려고 하면 똑같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려서 하늘의 세계도 경험하고 천국도 한번 가보고 천사들을 만나서 같이 천사들하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같이 요한같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신비주의예요? 그 못해서, 우리가 못해서 바보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 감사한 거지. 그러나 각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안에서 자기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못 나오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이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친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응? 이방인 백부장이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경험 먼저 하고 예수 만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의 은혜가 와서 성령 충만해서 그때 막 불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자기 믿음 그렇게 겨우 지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 것은 예수 믿을 때 천국 가려고 믿고, 천국 갈 믿으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는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거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요? 그는 지금 어떻게? 밤중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지. 기껏 말씀을 듣고 나도, 그 오늘 말이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참, 오늘 그 누가 빠졌더라고.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에게 한 말인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베드로, 지금 이 본 말씀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좋다는 거지. 이렇게 넘어간 거지.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내게 하신 말씀이었어. 다 내게 하신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신 말씀이요, 나를 축복하신 말씀이요, 나를 도와주시건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 କହିଛନ୍ତି 장차 너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가 너를 묶어서 너를 장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저에게요? 그런 일도 있을까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거꾸로 치잖아. 응? 자기 친구가 끌고 갑니까? 자기 아내가 자식이 데려다가 장례식 합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게 자기에게 끌려서 결국은 십자가 거꾸로 지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다가 그 베드로를 장례했더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때문에 어떻게 죽든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일하다 주님이 불러서 가면 그게 끝이지. 이게 그 깨어있는 영적 생활이에요. 그 오늘도 내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내일 나는 천국이 없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내게 주신 기회를, 육신의 기회를, 예배드릴 기회를 사단에게, 세상에 뺏기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깨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받아 감당하다가 성령이 나를 이끌고 쓰시는 대로 쓰임받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어디서도 주님의 그 사랑받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이야. 주님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절절히 주님이 요구하세요. 너 내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너 내 대신 저 사람 좀 만나주면 안 되겠냐? 내 대신 저쪽에 가서 좀 전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해야 내 심부름 할 수 있고, 기도해야 성령이 너를 붙잡고 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가 아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은 오셔요.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 그 깨어있는 거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말씀대로 사용해 주세요. 말씀대로 써주세요. 여러분, 진짜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건강한 사람 볼 때 나도 얼마든지 건강하면 더 잘하고 싶은 그 심정을 나도 가지고 그들에게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어디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